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오래 살기를 다 원하세요. 지금도 병실에서 신음하시는 분들도 삶에 대한 강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실 테고,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어제 병실에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강하게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하고 바라던 그런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가 다 삶에 대한 강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0년 안팎, 그리고 하루가 24시간짜리 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생명에 대한 희구를 우린 극락이라거나 천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극락은 무량수라고 그래요. 무량수. 수명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거기는 수명에 대한 걱정은 없다는 거죠. 천당도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는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서 사왕천이라는 세계는 지구의 50년, 도리천은 100년, 지구의 하루가 100년이고 거기서 나이로 또 이제 거기에 어떤 그런 1년이 굉장히 장구하겠죠. 그래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에서 천상세계도 쭉 이렇게 수명의 길이가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경전에 보면 지옥이라는 세계가 실존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보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천당과 지옥이란 그런 세계를 모두 다 그들의 경전에 담고 있고 그들의 창조주들은 항상 같이 천당과 지옥을 얘기를 해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당, 극락, 또 이른바 말하면 지옥이라는 세계는 불경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구의 24시간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잘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 몇 초 살아있다 몇 초 만에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죽살이 죽고 태어나는 시간이 짧게 되면 정말 경황이 없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생존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죽고 또 태어나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보다 더 하겠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보면요, 계속 그들이 변이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봐도 알죠. 그러니까 계속 변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처절하게 살다 보면 그들이 과거 생에 어떤 그 삶을 살았는가, 부처님 말씀대로 지옥에 사는 중생들은 만약에 사람이 지옥에 갔다,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흔히 감옥에 보내는 걸 생각해 보면 거기 가서 너 정신 차리고 감옥을 교화소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잘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새 사람 될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지옥이라는 세계는 너무나 수명이 짧기 때문에 1년 만삼아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고 그러면 거기서 지옥에서의 어떤 수명 동안 정말로 처절히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 몸도 바이러스 박테리아로부터 진화됐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 우주는 우린 24시간짜리 별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12시간짜리 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지구에도 한 360만 종의 생명이 산대요. 근데 이제 우리보다 뭐 48시간짜리 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법당에 나오는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다 그랬죠. 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뭔가 한마디라도 이렇게 뭐 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노예라는 거예요.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종종 뛰면서 살고 또 공간이라는 것도 무슨 뭐 넓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구라는 별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다른 별로 가자, 화성으로 가자, 달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옥 속에 산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간을 얼마나 의미롭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84,000 대장경, 성경, 쿠란, 하데스 그들이 다 종교마다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는 영원하다. 영원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을 탈출해야 된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좀 더 의미로운 세계로 전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돈이면 최고야, 머니면 최고야, 뭐니 이래가면서. 그들은 이제 삶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데도 윤리가 있고 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이유는 진리성과 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탈출하는 그런 노력을 해탈이라고 해탈의 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지향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해탈의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스님, 우리는 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술에 전부 다 동물에다 갖다가 사람들을 붙여놨나요? 여기도 아마 뭐 개띠도 계시고 소띠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왜 개띠와 소띠와 뭐 닭띠와 이런 걸 붙여놨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개로부터 진화해 왔어요. 지옥, 아기, 축생이라는 게 동물이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면 아까 지옥을 말씀했죠. 지옥에서 자신의 형기가 다 끝나요. 감옥에서 형기가 끝나면 방면해 주잖아요. 지옥에서 살다가 아기 보로, 축생 보로,
그게 되는 거 아니? 눈에 보이는 존재였다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보이는 존재, 이렇게 계속 전진과 후퇴를 거듭한대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은 우린 개로부터 진화했다,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우리 선조들은 그걸 막 알았던 것 같아요. 뭐 몰랐을 이유가 없죠. 실제로 사람들 보면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신자진이다, 뭐 해면이다, 뭐 그러면 그 대체로 보면 그게 뭐 합의된다 그래서 스님 그게 뭐 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동물로부터 진화해 왔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개에게서 소에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등지면 인간답지 않게 사는 존재들은 다시 퇴화됩니다. 이 세상은 따지면 우리도 동물 아닙니까? 이 세상은 동물 농장이에요. 동물이라니까 좀 씁쓸하죠. 우리가 동물이라니. 그런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능엄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인간의 인성이 추락해가지고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도덕성이 점점 나이가 70대 중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살아온 날들이 다 옛날이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이렇게 극렬하게 갈려져 있고 시대가 자꾸만 추락하죠. 퇴락하고 그런 시대가 되면 동물령들이 사람으로 승격되온대요. 동물령들이.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고 소만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천사 같은 사람으로부터 개 같은 인간까지 다 같이 공존해요. 독사 같은 인간서부터. 네, 그래요. 그래서 다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법당에 나오실 땐 아무리 뭐 세속에서 추락된 그런 삶을 살아도 부처님 전에 나오면 그래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다듬잖아요. 우리가 뭐 생전예수다 그런 것도 다 그게 거기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요. 불가의 어떤 그런 명절 같은 것, 제 같은 거 올리는 거냐, 다 그게 대단히 기가 막힌 그런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른바 우린 개에서, 그렇죠? 개에서 소에서 살다가 이제 사람으로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내보내서 온 그런 존재들은 이제 뭔가 사람으로서 미흡한 거죠. 부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예수의 때는 전생에 진 빚을 갚는 그런 죄를 올립니다. 생전 예수. 미리 닦는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한 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천당 가면 끝이고. 근데 불교는 지옥에서 나와서 악육을 받다가 축생복, 개나 소나 돼지가 됐다가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또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동물에서 이제 뭔가 사람으로 되기 전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있대요. 아수라처럼 싸우죠. 동물들은 그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도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뭐 장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미들도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 개미들도 왕이 있어요. 벌들도 왕이 있습니다. 왕벌이 있고요. 여왕벌이 있고요. 개미도 왕개미가 있고 여왕개미가 있어요. 체계가 철저합니다.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체계가 철저합니다. 우린 뭐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죠. 개미들 가운데도 병정개미가 있어요. 전투개미요. 전쟁개미. 개미들 가운데도 싸워요. 개미들 가운데도.
벌들도 자기 영역을 침투하면요, 벌들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다 있는데 개미나 벌들도 마찬가지고 밀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밀림의 세계는 백수의 왕 무슨 뭐 라이언이니 뭐 사자니 호랭이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민물 중생들의 세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통치하는 부처님께서는 사천왕 옥황상제라고도 말하고요. 대범천왕 뭐 해가지고 지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옥황상제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지금도 뭐 옥황상 제석천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무나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질서에 따라서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내보냅니다. 아무나 사람으로 오지 않아요. 또 여기서 잘못 살면 젊은 이건 뭐 세속말로 젊은이들만 얄짤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냥 낙하예요. 근데 잘하면 또 이제 좋은 데로 보내요. 철통 같은 지혜가 다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내보냈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뭐 살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넌 이번에 뭐 그렇죠. 동물로부터 이제 사람으로 오거나 아수라로부터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아수라는 쌈쟁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쌈쟁이들 있잖아요. 조폭들도 있고 말이에요. 평생을 그거로 살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너 이번에 나가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보냈는데 와서 또 영판 또 그냥 제대로 못 살면 또 강등되는 거예요. 전진과 후퇴를 거듭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 교회나 성당들하고 좀 게임이 다르지만요. 또 일요일 날 저런 법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바세계를 사는 사람 가운데 경전에 나온 소왕 정토에 보면 10명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대요. 하나 정도가 사람으로 올까 말까 하고 또 그중에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고 10명 중에 9은 악도로 간다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10명 중에 1명에 낄까 9명에 낄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가지 행동을 하는데 적어도 뭐냐 하면 기준이 있거든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50점은 되나. 그러니까 2가지 행동을 할 때 1가지는 남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많은 사람들이 9명 중에 10명 중에 9은 악도로 갈 게 분명한 것 같아요. 2가지 행위를 하면 50대 50은 내지 인도환생한다거든요. 50대 50은. 그러니까 균형이 맞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근데 선과 악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면 강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행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2가지 행동 가운데 적어도 뭐라? 하나는 남을 위해서 행동하는가.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법당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있는 판인데 벌들 나라도 왕벌이 있는 판인데 그냥 이렇게 정숙하게 부처님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 바깥 세상은 놔두고라도 나는 뭐 그래도 인도환생하겠지. 그러건 10명 중 9이 네 이건 뭐 제 말씀이 아니라 경전 말씀이니까 그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기도 개미나라 벌나라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밀림의 세계도 있고 적어도 2가지 행동 가운데 1가지는 남을 위해서 사는 말을 2마디 할 때 1마디는 남을 뭐라 위하는 말을 하고 50대 50은 돼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제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하도 시체를 많이 치우고 화장을 예전에 많이 해봐가지고 하는데 진짜로 묘한 건요. 사람들 화장을 하고 보면 뼈다구 색깔이 다 다른데요. 진짜 깨끗한 뼈다구 색깔이 10명 중에 제가 보면 알잖아요. 왜냐하면 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얀 장갑을 끼고 뼈다구를 화장장에 가서 빻아가지고 뿌려드린다고요. 자기들이 뿌리기가 어렵잖아요. 스님이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뼈다구 색깔은 또 다 다르고요. 뼈다구 색깔이 벌써 보면 검은티티한 그런 뼈다구. 회색빛 뼈다구 색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왜 뼈다구 색깔이 다 다른 거야? 독소 때문에, 독소 때문에 그랬대요. 뼈에 독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4시간짜리 별에 살면서 분명히 뭔가 아니 극락천당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지금 전쟁이 없어요. 전쟁은 안 해요. 근데 항상 긴장 상태죠. 그런데 60만 대군이나 50만 대군이나 뭐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60만 대군인데 지금 50몇만 된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매일 먹고 뭐라 그저 군인들을 월급을 다 줘서 그 60만 대군을 먹이고 살려면 그 돈이 얼마예요?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거기다 넣어야 될 거예요. 거기다 폭탄이나 요즘에 무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폭탄이 없어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탱크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막대하거든요. 막대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안 났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지금도 계속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소방관들 지금 불이 뭐 곳곳에 나긴 하죠. 근데 뭐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소방관들 계속 먹여 살린다고요. 경전이 나오지만 정말 인무원리하면 사람이 멀리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피르고느리라 항상 가까운데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전쟁 한 번 나오는 걸 언제 날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계속해서 국가민족에 했던 세금을 계속 언제 불이 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는 게 뭐 언제 죽을지 압니까? 네. 배들도 이렇게 뭐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데 배를 이렇게 몰고 와요. 근데 배 전부 다 구명정, 뭐 튜브 같은 거, 그거 다 매달고 다닙니다. 구명정 없는 배가 있어요? 다 구명정 있죠. 그건 뭐예요? 배가 깨질 때는 그게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죽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대비, 군대. 우리는 군대를 안 키우고 있어요. 네. 소방관도 우리는 양성하고 있지 않고요. 개미들도 병정개미가 있는데. 벌들도 싸움볼이 있어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아무 대비도 없이 그냥 살아요. 준비도 없이 살아요. 천당적이 있다는데 뭐 얼마 대비합니까? 죽음에 대한 대비. 이렇게 뭐 얘기하고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네. 중국에 유명한 관상학의 대가가 있어요. 남복이라고 유명한 사람들. 중국 시대 중국 남복.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관상을 남복이 정말로 잘 보니까 공부를 이제 배우러 중국 전역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배우는 제자들이 그 관상을 가르치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승인 남복이 이제 관상을 가르치잖아요. 이런 관상이 좋고 이런 관상이 나쁘다.
근데 관상의 대가인 남복인데 아무리 봐도 좋은 관상이 하나도 없어요. 관상의 대가가 관상을 가리키는데 스승이 뭐라? 좋은 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쟤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죠. 이제 공부 배우는 그런 그 제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승에 물어보기로 하자. 그러죠. 그래서 모여서 이제 스승을 찾아 들어갔어요. 스승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대로라면 선생님은 정말로 너무 관상이 나쁘십니다. 근데 정말로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희들 말이 맞다. 틀림이 없다. 나는 내 관상을 볼 때 첫째로 단명상이다. 타고날 때 단명하게 뭔가 상을 받고 나왔거든. 또 하나 나는 이른바 말하면 병약상이야. 병에 잘 걸리고 항상 약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말한 대로 나는 내 얼굴은 타고날 때부터 빈천상이야. 빈곤하고 천박한 그런 상이거든. 관상학적으로 정말로 나쁜 걸 다 짊어지고 나왔어. 그래, 너희들 말한 게 맞다. 그런데 나는 병약한 상이기 때문에 항상 수신하고 몸과 마음을 잘 갈무리하고 수행하고 양생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경계하며 살았다. 그리고 나는 빈천상이기 때문에 항상 검약에 검소하고 뭔가 검약의 상, 질박하게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명하고 병약하고 빈천상인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지금 이만한 나의 수명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냐. 그래,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는 대비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수명을 이만큼 이끌고 왔지. 불가의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의 말로 수행을 하면 성불을 한다고 하는데 성불은 둘째치고 나는 그저 항상 뭔가 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주팔자 같은 거. 중도는 뭐 대체로 제가 강남에 처음 와서는 뭐냐면 신도들이 와서 물으니까 그 뭐 중도는 대충 그 보잖아요. 뭐 주역이라거나 명리학 같은 거. 얘기를 꼭 할 때마다 참고하세요. 사주팔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근데 뭐 참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나는 계속 대비해야 된다. 소방관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니고 60만 대군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닌데 어느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민의 세금을 다 거기다 투자하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을 두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 그럼요.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우린 항상 대비하다가 24시간짜리,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이 항상, 그러니까 이 남복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 난 항상 내가 이만큼 병약한 상,
빈천상, 단명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살고 있는 건 나는 천지신명께 항상 기도드리고 제사 지내고 산천에 제사하고 조상께 제사하고 그리고 나의 육신에 감사하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 우주의 공경함을 다하면서 항상 뭔가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있다.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가에는 전생, 이 사람이 아마 불가를 줘야 돼. 불가에는 전생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못 쌓았나 봐. 나는 평생을 두고 복을 쌓으려고 애를 썼고 내가 이렇게 빈천상인 건 아마 전생에 남을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봐. 내가 보니까 자꾸만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빈상이 복상으로 변하더라. 만상을 사랑하는 마음, 천지를 사랑하고 산천을 향해서 제사 지내고 조상님께 제사 지내고 육신의 제사 지내고 우주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니까 복상으로 변해가느니라. 상도 변해가요. 덕상으로 변해가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개성 강한 사람들이 연예인도 그러고 마찬가지죠. 개성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뭐죠? 수명이 짧죠. 개성이 강한 사람 실증을 늦게 하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습작의 기간,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의 요수장단, 길고 짧은 건 전부 다 뭐라? 그들의 이른바 말하면 법성에 따라였나이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베라벨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른바 소문이 만복내 웃는 얼굴에 침뱉으리 하는 것처럼 웃음 속에 밝은 상이 형성되나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하와이의 어떤 병원에서 이전에 보도해 보니까 하와이의 어떤 병원은 직원들이 1년 내내 그 병원 주변에 꽃밭이 있나 봐요. 직원들이 1년 내내 꽃밭을 키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그죠? 꽃을 심는데 꽃들이 환히 웃잖아요. 그 병원이 하와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웃음이 부족한 자는 빈상이래요.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힘이 몸에 입혀지게 하라. 화를 내면 몸도 마음도 악상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흉상이 된다. 남북 얘기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항상 진리를 생각하는 마음,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지가지로 복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처님께 효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이 나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너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부처님 바라보고 부처님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니 악상, 흉상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아까 말씀한 인무원료하면 사람이 원료, 먼 걸 생각하지 않으면 인무원료. 그러면 필요 근운이라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아이들은 뭔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 뭐예요? 무조건 울잖아요. 깐난쟁이들. 그죠? 그럼 울면 엄마 아버지가 다 해소했잖아요. 운다는 건 뭐라? 우린 어떤 슬플 때도 울지만은 뭔가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참회할 때마다 울잖아요. 그죠? 목 놓아 울면서.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울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엄마 아버지 앞에서 울어본 적 있으겠죠. 우리는 영혼의 어버이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앞에서 한 주일 동안 참회하는 거예요. 우리 참회를 잘 몰라요. 그래. 인무하려면 필요니라.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으니까요. 부처님 전에 목 놓아 울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에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리킨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 젊은 날부터 그들은 신을 가리킵니다. 그게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와서 어린 시절부터 신을 가리킨다. 조상님을 제일 잘 모시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자기만 와 자기만. 나만 법당해 와. 나만 법당해 와. 아들 딸들은 바빠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탈종교 사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들도 안 낳는다잖아요. 결혼도 안 한다잖아요. 네, 정말로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아이들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데 자기가 알바를 뛰면서 뭐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사는 그런 친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 빼고 젊은 세대가 젊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이 든 사람도 포함하겠지만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1600만 명이래요. 1600만 명. 1600마리의 애완견과 애완묘가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기가 막힌 게 그게 개가 한 마리가 비싼 게 얼마나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를 수술 받으면 서울 시내 이런데 350만 원이래요. 보도에 나왔잖아요. 지방은 좀 싸서 150만 원, 200만 원이 똑같은 수술도. 그러니까 요즘에 수의사가 인기일 건데요.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그 다음에 5가지 아주 그냥 뭐 자격증 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공계통은 안 가고 전부 다 의과대학만 간대요. 카이스트 다니다가도 의사 데려간다는 겁니다. 동물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 동물 비슷하게 되지 않아요? 난 그거 참 이상하네.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자꾸만 얘기하면 뭔가 좋은가? 잘 모르겠어. 난 강아지 고양이를 안 키워보니까. 근데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자꾸만 강아지 고양이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난. 사람하고 좀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남자나 여자나 만나기가 무서워서 그럴지는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젊은 날의 노력의 결과가 그렇죠. 나이 들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젊은 날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가가 나이 들면 이게 드러납니다. 근데 젊은 날 신을 친하 카톨릭 이른바 말하면 유대인처럼 신을 친하게 하고 근데 이런 아들 딸들에게 뭐 하나님 교회나 성당은 좀 달라요. 근데 절은 뭐라? 젊은 애들이 나오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 그건 엄마 아버지가 제가 봐도 그래요. 절에 나오는 분들 바쁘다고 여러분 안 돼요. 젊은 날부터 하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인생을 펼쳐가는데 중요한 3가지 요소라죠. 타고난 천품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인무원료 멀리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라? 하늘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아까 남복이 말 맞다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예경의 자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당연히 3태가 있잖아요. 물질의 3태. 첫째는 뭐라? 얼음을 생각한다요. 얼음 있고 녹으면 물이 되고 우린 물이 7, 80%요. 뼈다고 있고 물하고 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죠? 그게 수증기가 돼서 나거든요. 근데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타고난 천품 전생이고 금생의 문과아니 네 금생에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보는
멀리 내다보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근심 걱정. 멀리 내다봐야지 꿈을 가지고 뛰잖아요. 꿈을 가지고. 네. 운이라는 건 멀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운이 좋기를 바란다. 나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 아까도 말씀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 하나님 마음에 있던 알라니 인시 알라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여러분 진짜 분명한 사실이 수학에도 극한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초월함수라는 게 있어요. 수학에도 초월함수 네 있습니다. 과학에도 극한을 넘어서면 초월 세계가 있어요. 네, 양자 물리학이다 그런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심리학에도 인간의 심리를 뛰어넘는 분석 심리학이 있거든요. 분석 심리학을 뛰어넘는 세계. 그걸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라고 그래요. 잠재의식 세계, 초월 세계, 초월 심리학. 다 초월을 얘기합니다. 수학에도 초월함수가 있고 과학에도 네 극한을 넘어서면 서변 초월적인 어떤 세계를 양자 물리학 요즘에 양자 물리학 많이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에도 뭔가 하니 잠재의식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불교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분명한 사실은 어디 이렇게 갑니다. 보면 그러면 공간이라는 세계 공간 있죠. 여기 좀 오싹하네. 공간도 뭔가 기억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그러죠. 허공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거기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모여버리면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전에 추풍령 넘어가다 보니까 이때 이 자리는 사고 다발적이니 운전을 조심하셔서 써붙여 있어요. 사고 다발적. 거기서 사고 나서 귀신들이 그 부분에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런 게 있어요. 흉가 그런 거 있어요. 그 공간 자체가 기억을 해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까도 말씀했죠. 인간이 지옥에 가고 왜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성이랄까 불성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등생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수명의 여수장단은 진리성 법성에 있다. 소방관 얘기 군인 얘기 국방부 60만 대군 얘기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영성을 자꾸만 불성이랄까 진리성 법성을 도외시해버리면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뭔가하니 자기가 수명이 짧아지고 병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로 아무리 긴 얘기라거나 무슨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들어가겠는데요. 뭐냐면 렌즈가 있죠. 우리가 안경 끼죠. 저도 안경 끼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낮에 이렇게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앉아요. 얼룩이 있거나. 그러니까 카메라도 뭡니까? 그 카메라도 렌즈가 이렇게 어두우면 상이 잘 안 찍히잖아요. 카메라도 깨끗이. 렌즈에 얼룩이 있으면 좋은 사진 찍히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얼룩이 있으면 뭔가 깨끗하게 받아들여죠. 오염이 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룩져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됐다는 얘기 말이죠. 마음이 오염돼 있으면 이게 제 기능을 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뭔가 하니 맑게 가질 수 있을까? 맑아야지 제대로 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오염되어 있으면 또 오염되는 대표적인 삼독번 내려오죠. 독성, 독심, 욕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뼈다구가 검해집니다. 살 같은 거야 뭐 이거 살 같은 거야 다 썩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뼈다구는 태워야 되니까 뼈다구 속에 독이 들어있다가 진짜 뼈다구가 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린 지구라는 별 24시간짜리 별에 추락했어요. 부처님 말씀 따르면 지구인들 추락해서 사는 이 인류를 제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별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여기는 세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거든요. 하나는 악도에서 승격되어 오는 인간들,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추방되어 오는 인간들, 한 부류는 또 뭐라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태어나는 분. 그런 분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서 추락되어 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저 악도에서 뭐라 기어올라오는 인간이 많겠어요? 여기는 수련장이거든요. 군대는 왜 보내요? 군대는 왜 보내냔 말이에요. 훈련하려고 뭐 군대. 똥개 훈련시키는 건 똑같은 거죠. 훈련하려고 보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추락되어 오는 사람이 많겠냐? 아니면 뭐라 악도에서 기어올라오는 인간이 많겠냐? 우리 동물이거든요. 그럼 선조들이 자축인묘에게 해요. 왜냐 돌아가는 게 이게 1년이 12달이고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상님 잘못이라고 부처님 잘못이라고 아까 남복의 말 맞다나 산천경계 가서 예경하고 모든 게 다 우리와 인연이니까 항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인간들은 하늘나라에서 이게 많이 개량됐으니까 여기서 천재 소리 들으면서 또 지구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인재들이 되는 거예요. 상층부를 이렇게 지구 인간들을 개량하고 그런 인간들은 이제 여기 떨어졌으니까 또 여기서 갈고 닦으면 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자꾸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가 항상 지구 사는 빚이 있어요. 그리고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내가 좋은 데로 가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건 아까 말씀했죠. 50대 50은 돼야지 인신난득이라고 했어요. 사람 몸밖에 어렵다는 게 나오잖아요. 또 불법 남봉이라고 그랬고. 적어도 뭐냐면 두 개의 행동 가운데 하나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도 환생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60점 정도 된다? 그럼 이거 천당 가는 거예요. 사왕천. 이게 경전에 다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학에도 초월함수가 있고 수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래요. 과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요즘 양자물리학적인 관점으로 귀신이 있다는 게 양자물리학입니다. 과학이 귀신이 있다고 말해요. 있을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도 분석심리학을 뛰어넘는 잠재의식을 얘기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얘기하고.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건 말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다시 그럼 후퇴입니다. 하늘의 배려로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지옥악의 축생.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360만 종 가운데 호모사피엔스인데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말을 두 마디 하는데 한 마디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0명 중에 9은 악도로 가겠구나. 제 말씀이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 이기적이야. 자기 생각만 하거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것.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건 당장 무슨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이렇게 법당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뭐 당장 나에게 뭐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마지막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부처님 공부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야 거기 뭐 아유 절에 가봤자 뭐하냐고 뭐 아이고 이 다음에 늙어서 뒤질 때 가는 거 이러거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군인 양성하는 거나 소방관 양성하는 거나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다음 생에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사람으로 올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최소한 그런 생각은 요만큼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지어서 내는 말도 아니고 제가 뭐 이런 걸 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인간도 아니고 그냥 공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